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이 닫힌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닫힌 때는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우리 살다 보면 인간의 가능성이 다 이렇게 닫혀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이 다 닫혀 있으면 그때가 이제 소망적인 때예요. 왜냐하면 누가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닫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이 태양신의 아들인 나에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이제 하게 돼요. 이 바로가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주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국고성을 짓는데, 성을 지으려면 이제 벽돌이 많이 필요한데 이 애굽인들이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는 국가에서 벽돌을 만드는 흙도 제공해주고 지푸라기, 이제 그 안에다 집을 넣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지지 부서지지 않도록 지푸라기도 이제 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다 공급해 주면서 하루에 얼마큼 만들어야 된다는 할당량도 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막 그거 만드는 것마다 너무 힘들었죠.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모세와 바론의 말을 듣고 이 바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이 게을러가지고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 그러지, 이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더 악독한 짓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짚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구울 때에 그 흙은 거기 있으니까 지푸라기를 공급해 줬는데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지 않은 거예요. 지푸라기도 니네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루에 정해진 양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재료를 제공해 주고 만들어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달려야 되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줘요. 그럼 지푸라기 일부는 또 지푸라기 하러 가야 돼요. 그 지푸라기 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제공해 줄 때도 이거를 갖다가 양을 채우기가 버거웠는데 지푸라기 주지 않고 이제 그 양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 못 맞추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옛날에는 패장이라 했는데 기록원이라 그랬죠.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뭐 2차 대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포로들 이렇게 다 많이 수용해 놓으면은 그 이제 적국에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포로들 중에서 이제 지도자급을 세워가지고 이제 의사도 전달하고 뭐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할당량도 주고 또 자기들이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기록원들이에요. 기록원.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감독관도 있었고 또 애굽의 감독관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감독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이제 뽑아놓고 했는데 그들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왜? 오늘 100개 만들려고 했는데 5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감독관들이 매를 맞는 거예요, 가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애굽의 이제 이 역사에도 나와요. 지금도 계속 그 이집트 지역이나 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틴, 피에로 이런 들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 이제 학자들이 가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제 발굴을 하죠. 지역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비문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반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비문에 보면은 이런 비문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다가 국거성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비문에 이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몽둥이가 내 손에 있다, 게으르지 마라. 이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몽둥이가 내 손에 있다,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혹독하겠는지 우리에게 역사책도 보여주는 거죠. 몽둥이가 있잖아요. 조금만 게으르거나 할당량만큼 못 태우면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이렇게 한 목적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보다 전에도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2배나 더 과중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건 이제 못하면 때립니다.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막 진짜 죽기 살기로 못 맞추든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막 집도 구해오고 흙도 만들고 막 진짜 노동 시간도 늘어나고 더 많은 쉴 시간도 없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탈진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너무나 막 바빠서 이제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정신적인 여력도 없어요. 막 매 맞으면서 막 구수혈을 다 해내기 때문에. 자, 바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든 거죠.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막 여력이 없으면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요. 집에 오면 그냥 확 쓰러져서 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배를 철저하게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죠. 마귀.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 사탄이.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전략을 종종 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냥 바쁘게 만들어서 시간도 없고 힘도 다 빠지고 여력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뭐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이런 마음의 여유를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들 일해야지 먹고 살죠. 그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의 시간을 다 소비하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바빠진다면은 나는 이미 마귀의 덫에 걸린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받을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못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서로 이간시켜가지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바로가 교묘하게 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때리는 거죠. 이스라엘 패장들,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사람들 감독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도니까 니네들 게을러 가지고 와서 무슨 여호와를 예배드리러 저 광야에 3일 동안 우리를 보내주시오, 이러고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냥 저 기록원들 몇 명 세워가지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지도자가 없는 200만 명은 부려먹기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이 뭐래?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만들고 이제 뭐 노동 대표도 만들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도자가 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부려먹기가 너무 쉬웠는데 아니 이제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자청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도자가 생기면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럼 이게 큰 반란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은 얼마 전에 요셉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셈족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셈족들이 애굽을 다스린 적이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간시켜야 되겠다. 이간. 예? 분열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그 죄악 중에 하나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여기 찾아다니면서 이간질 시키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데 다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원들 때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들 구원하러 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담고 있는데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걸 다 누구 때문이라고 속아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들 눈밖에 나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게 하고 왜 그러느냐? 다 니네 둘 때문이다. 당신들 둘 때문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에 담아요. 자, 모세와 아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전했더니 감동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맨 처음에 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그 지도자로 자기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쓸데없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눈밖에 나게 해서 애굽인들에게 더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걸 방해하려면은 아까처럼 세상 일이 무지 바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이 분열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지만은 그런 누가 그런 이간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정말 너무 와서 은혜 받고 매일매일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오면은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려면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보내버리세요. 왜? 그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건 다 무너지죠. 예배에 될 리가 없죠. 그 다음부터 뭐 저도 다 경험해봤지만 옛날에 성도 생활할 때 그 다음부터 예배에 이게 은혜가 안 돼. 저 사람이 자꾸 그 사람 나에게 전해준 저 목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은혜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설교 안 듣게 됩니다. 설교 한두 번 안 듣게 되면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습관이 확 돼버려요. 그럼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고 뭐 낙서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게 1년 되면 이 사람은 신앙이 다 무너져. 그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종교 월간지 중에 이제 무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10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10가지 교회를 분열시킬 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참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은혜로울 때는요 그런 소리를 누가 하면은 듣기가 싫어집니다. 만나기도 싫어요. 저 사람 보면 저를 피해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소리가 왜 그렇게 재밌는지 그런 데 떨어져 쫓아가가지고 그런 데 모여서 같이 여기저기 모여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 소리하는 사람도 어디서 해요? 몰래 숨어가지고 어디 구석에서 저런 데 먼저 갖고 맨날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교회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해라. 예? 약점만, 장점, 단점 다 했는데 그런 사람 특징이 그런 거죠. 세 번째, 불평불만의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해둬라. 네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다섯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이 진짜 다른 곳에서 보면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걸 다 얘기해, 기도 시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예배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불평 있는 말을 다 해, 기도 시간에 해가지고. 여섯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쓰라. 여러분, 사탄하고만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곱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굳게 믿어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고 다녀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고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힘써 지키라 그랬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제가 이게 안 만들어가지고. 에베소 4장 3절 4절. 어제 저녁 때 만들어야지 그러다 깜빡해버렸네. 3절 4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힘써야 됩니다. 힘써 지키셔야 돼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켜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힘이 쭉 빠져버렸죠. 자기는 진짜 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거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그 수고를 하려고 왕과 맞서가지고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도와줘도 지금 힘들 판인데 뒤에서 이제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자괴감을 느끼죠. 목사들이 그럴 때 진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인지 탄식인지 원망인지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세도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탄식과 원망조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다릅니다, 두 개가. 이게 원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원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이라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원망이에요. 구분을 한다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이르려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예?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일이 잘 풀려야지. 아니 가서 전했더니 이전보다 더 하잖아요. 더 확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확대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럼 구해주시든지 뭐 지켜주시든지 해야지. 저들이 나한테 와서 원망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지금 기도가. 자, 우리는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자꾸 더 꼬이는 것 같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해. 내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게. 내 이제 내일부터 기도 안 해.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해. 뭐 해? 하니까 더 나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당황했어요. 모세조차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기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막 원망 섞인 목소리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광야에서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불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담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기도 욥이 1장 2장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태도를 보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 원망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3장부터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걸 괴롭히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야.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친구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빨리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러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치고 와가지고 거봐 당신이 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랬잖아 이래가지고 갖다라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다 이미 알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이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어느 날은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왜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나를 죽여버리지 왜 그 태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부터 해서 막 원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욥의 기도 속에. 그런데 욥이 그게 뭐예요? 불신앙적인 원망이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걸 놓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더 어려워지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목회 못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 죽더라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가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그래서 모든 게 막히고 닫혀가지고 이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탁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더 크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닫아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인간의 가능성이 닫혀 있을 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놓으시려고 잠깐 문을 닫았을 뿐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 닫혀 있습니까? 닫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닫혀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위를 보세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안타까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의 가능성이 닫혀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